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생명이 위험한 사람이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수술을 받기 전에 하는 일은 마취를 하는 일이거든요. 이 마취제가 없었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주 중요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심포슨이라는 박사인데, 이 심포슨 박사가 이 마취제를 이렇게 발견했단 말이에요. 마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한 사람인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위대한 발견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심포슨 박사가 이제 기자가 이제 듣기를 원하는 대답은 뭐였냐면, 마취제를 발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듣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심포슨 박사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 내가 발견한 것은 주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큰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내게 오셔서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 사실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게 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70번이라도 7번까지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그 큰 빚을 탕감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의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멱살을 잡고 빌려간 돈을 갚으라. 그랬더니 좀만 참아주시죠,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지 못하고 옥에 가둡니다. 갚을 수 있도록 옥에 가두죠. 이것을 본 다른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주인에게 고하게 되니까, 주인이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혼내고 옥졸들에게 넘겨줬다 하는 비유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 비유는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즉,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죄사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예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두 가지 강령을 하셔요. 강령이라고 해요. 강령. 이 강령이라는 말은 큰 이제 주제이고, 그 밑에 이제 줄기가 뻗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리고 613가지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 큰 강령이에요. 최고의 강령.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두 가지예요. 강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죠. 강령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어떤 방해에도 내가 하나님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강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잘 지켜 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사실 잘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 사랑하셨냐면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선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랑한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직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기를 더 잘할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머니에 뭔가 채워져 있어야지만 꺼내서 나눠줄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알고 영원히 알아야지만 정말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같은 곳에서 구걸하던 한 거린이 있었는데 한 신사가 그 길을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린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매일같이 지나가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줘요. 반갑게 인사하고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이렇게 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이 신사가 그 앞을 또 다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10,000원 지폐를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잊어버렸나 보다. 거린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그냥 반갑게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린이 화를 내면서 왜 돈을 주지 않느냐? 화를 내면서 막 따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신사는 더 이상 이 거린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진심으로 긍휼히 여겨서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큰 시련을 당해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또 힘이 없어도 정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응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응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가 크고 계속되어도 받을 것을 받은 것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힘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27절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종이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지고 아마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1년 내내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더라도 10,000달란트가 줄어지지가 않아요. 이자만 엄청 날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00달란트가 얼마 되는지 따져보면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종에게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주인에게는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10,000달란트의 빚이 있었던 종의 삶은 어떠했을까? 먼저 그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을 겁니다. 매일 염려가 있었을 것이고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1년 내내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줄지 않는 빚 때문에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을 참 하잖아요. 그랬을 겁니다.
주인은 가까이에서 바로 이러한 삶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요. 얼마나 힘들게 살까.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불러다가 빚을 모두 탕감해줘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종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이런 주인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사실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든 갚으라고 소리를 칠 거예요.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인,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주인은 종을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러다가 빚을 다 탕감해 줘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 무겁고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죄가 우리를 묶어 놓았었고 우리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떨게 했단 말이죠.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죄만 더 쌓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탕감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탕감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을까? 헬라어로 본문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탕감이라는 말은 헬라어 의미로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계산 개념, 단순한 계산 개념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빚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멀리 떠나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너에게 이제 빚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멀리 떠나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보낸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시편 103편에 보니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탕감해 주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죄를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다 탕감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영원히 주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해방되어 벗어날 수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어떻게 탕감을 받았어요? 주인이 불쌍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불쌍하게 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죄 가운데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죄를 멀리 던져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큰 빚을 졌잖아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마땅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겨요. 감리교 목사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이제 목사님이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잘 알잖아요. 이 손양호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명해요. 위대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원수를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두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또 죽어서 자기 품을 떠난 두 아들이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거죠. 이런 이유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33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33절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대뜸 야, 어떻게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것, 이건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또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돈이기 때문에 주인이 탕감해 주는 수밖에 없지만 100데나리온은 1년만 이제 1년만 열심히 일하게 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00데나리온. 그래서 당장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러나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입장에서 딱 보게 되면 그는 아주 괘씸하고 못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으니 주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이웃과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입에서 매일같이 순교하고 있다.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입에서 매일같이 순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뼈를 때리는 말씀인데,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외우고 낭송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입으로 나올 때마다 그 주기도문이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서 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애쓰며 실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34절에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했습니다. 옥졸은 죄인을 고문하는 형 집행자예요. 그냥 감옥을 지키는 사람 그 수준이 아니라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옥졸이에요. 따라서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게 되면 옥에 갇혀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한 5, 6년 전에 함께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가 찾아왔어요. 연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던 사람인데, 한가한 사람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 큰 잘못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이제 나와서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갑자기 전사가 전화를 하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 은퇴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이거 해결하고 가야지만 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에 그냥 잊은 줄 알았는데 애매하게 남아있던, 뭉쳐있던 그런 응어리가 씻겨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용서하는 생활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와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실천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알면서도 막상 용서해야 할 때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주님. 여러분,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주의 공의가 임하게 되게 해달라고, 정의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 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매일같이 영원토록 되새기시기를 이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강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강령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강령을 깨트리는 거. 이웃을 말이 안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강령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켜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켜 행하며 정말 주님께 영광을 얻으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